오늘이 이제 새해의 첫 주일인데 여기 저 제목은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목자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이게 아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절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육적으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아주 풍요롭고 평안한 걸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한 해가 풍요롭고 편안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고 살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양에게 두 가지 조건만 맞으면 행복합니다. 푸른 풀밭이 있으면 행복하고 물도 풍부하고 주변 여건도 쉬기에 좋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양에게 최고의 행복이지 더 이상 행복한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양은 그냥 먹고 마시고 쉬면은 뭐 그 이상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요, 한국적인 이러한 풍토 조건과 이스라엘에서의 조건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한국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한국은 말 그대로 금수강산이에요. 어디 가나 산이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어요. 북쪽으로 가나 남쪽으로 가나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산악지대로 가나 평야로 가나 어디 가나 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한강만큼 큰 강을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도. 굉장합니다. 양수리 가서 한강을 보세요. 이런 강은 바다예요, 바다. 뭐 도쿄강이 있다 그러죠? 도쿄강도 청계천 같은 수준이에요. 모스크바강도 청계천 같은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한강은 대하라고 해야 돼. 큰 개천이에요. 이런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더 참혹해요. 제일 큰 강이 요단강 아니에요. 요단강은 사실 이제 요르단강인데,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를 흐르는 강인데, 거기는 아주 굉장히 깊은 협곡지대예요. 얼마나 깊으냐 하면은 지중해 바다보다 최소한 200m에서 400m까지 깊어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고, 직선거리는 100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300km가 넘어요. 그냥 구불구불구불.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건너가면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건너가요. 충분히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에 여호수아에서 들어갈 그때는 모맥 시절이라. 그래서 그때는 이제 늦은 비가 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비가 2번 오거든요. 거기는 그 건기와 우기밖에 없는데 아주 길게 잡으면은 우기가 9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라고 잡는데 4월까지도 잡는데 실제로 비가 오는 기간은 10월부터 한 3월 요거밖에 비가 안 오는데 그것도 많이 와봐야 100mm 오는 거예요. 그 100mm가 비예요? 우리나라 여름에 하루에 오는 비가 300mm, 400mm가 되는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건조한 지대고 토지의 형태 자체가, 국토의 형태 자체가 사람 살기 참 나쁘게 돼 있어요. 북쪽은 산악지대고 서쪽은 해안지대고 동쪽은 사막이고 요르단 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사막, 남쪽으로 가면 광야를 통해서 바로 이집트 사막 쪽으로 가버리는 크게 요 손바닥만한 22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강원도만한 요 땅이 쓸모있는 땅이 아주 한 구석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보호하는 요셉을 형들이 양치하러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 떠났잖아요. 그 10명의 형이 다 갔어요. 오래됐어요, 간지가. 그래서 물과 풀을 찾아서 떠났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한 번 가면은 뭐 몇 달씩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면은 세겜으로 간다고 그러고 갔어요. 세겜은 이제 사마리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떠나서 적어도 나흘 이상을 북쪽으로 걸어가야 세겜이 와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길이에요, 거기가. 거기 가서 양치기를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 아버지가.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야, 네가 가서 좀 잘들 있나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심부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그래. 세겜까지 갔는데 없어요, 형들이. 왜냐하면 형이 10명이나 갔단 말이에요, 10명. 그럼 10명만 갔겠어요? 하인들도 많이 따라갔어요. 이건 아주 거부니까, 이삭부터 야곱, 거부 아니야? 아브라함부터 이 집안이 아주 거부 집안인데, 수십 명의 하인들도 가서 양치하기 때문에 아주 대규모예요. 그래서 이거 이동하면 다들 주변 사람들이
수소문 오면은 대충 알아요, 그거는. 없어요. 세계배 간 데 없어. 나흘 동안 걸어갔는데 없어요, 북쪽으로.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저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여기서 다 푸뜯어 먹고, 워낙 무리가 크니까, 양무리가. 북쪽으로 한참 더 가야 돼. 또 하루길 거기 가야 돼.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그걸로 갔다가,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양을 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조건인지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풀어놔도 돼요. 아무데나. 물 어디나 있고 어디나 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시편 23편과 한국에서의 시편 23편은 다른 얘기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했다 그러면 이 목자는 최고의 목자. 그리고 양들은 최고로 행복한, 가장 배부르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받는 거니까 저희들 힘으로는 안 되는데 목자가 유능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정말 행복한 거야. 배부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육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주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그런, 건강하면 그것도 건강이 풍요해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는 걸 말해줘요. 사실 그래요. 이거 제 친구가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아주 이상하고 발음이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그냥 놀래가지고 이거 큰 병 생겼구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해주고 그러고 이제 도저히 안 돼. 병원을 죽어도 안 간대. 그래서 그 여동생이 권사인데 그 교회 그 권사가 우리 오빠 미쳤어요. 그럴 정도까지 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돼서 찾아갔어요, 가기로. 가서 왜 병원에 안 가느냐? 내가 너 병원에 데리러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목소리가 조금 낮았더라고. 말소리에 가래가 끓고 발음이 막 아주 어눌하고 올게 올도 못 날 것 같은 예감이 탁 들어요. 그 부인을 내가 처음에 무지무지하게 아플 때 마침 내가 거기 갔다가 엎고서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얼마 못 살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또 하나 죽는 거 내가 보러 가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 가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랬어요. 왜 병원에 안 가냐 도대체. 미쳤다는 소리 왜 듣느냐. 당신 말에 그거 어떻게 설교해 그 목소리 가지고 못 알아듣겠는데. 그랬더니 사실이래 그게. 그런데 안 가겠대. 그래서 내가 이유나 말해봐라. 나 너 병원에 데려가러 왔다. 그랬더니 친구가 신유의 은사가 좀 있어요. 병도 많이 고쳤어요. 그리고 신유에 관한 성경적인 자료들을 뽑아줘 노트를 하나만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나한테도 줘서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요. 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불치병도 낫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목회를 이제 중단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70, 80 다 돼가니까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 신유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저희도 그런 소리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병원에 안 가는 것 같고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내 몸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서 나는 다른 사람 기도해 주려 댕긴다는 게 이게 모순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로만 낫겠다. 그럼 병원에 못 데려가죠. 그럼 강요할 수가 없죠. 그래? 할 수 없네. 그렇게 나아 제발. 그러고 와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전화를 해보면 조금 나아졌더라고. 정말 상태가 나빴어요. 근데 정말 좋아졌어요, 많이.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병원에 안 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빴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에도 얘기했는지 몰라도 저도 기관지 천식도 기도해서 고쳐줬고 폐결핵도 그거 기도는 맨날 금식하면 다 고쳐줬고 언제 고쳤는지도 모르지, 이거는. 나중에 알고 엑스레이 여기 교통사고 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여기 결핵 죽은 균들은 몸 어딘가에 이렇게 모인대요. 그래서 전 여기 지금도 있어 이렇게 만지면 혹이에요, 여기 하나가. 그래서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핵을 심하게 앓으셨네. 백병원에서 그랬어요. 그런 것도 놔주고. 이 침샘 관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무섭거든. 얼굴 빨개지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마쳤는데 그냥 쓰러질 지경이 돼갖고 응급실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주일인데 이제 토요일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 9시에 수술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의사하고. 그리고 누워있는데 말을 하면 말이 전달이 안 될 정도로 여기가 아팠어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원이고 나갈 텐데
그 교무회의를 하는데 아침 8시 반에. 내가 꼭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충.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나 월요일 아침에 수술하면 나간다. 그래, 걱정 말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놨더니 한번 찾아갔어요. 정말 뭐 얼굴이 뭐 부스럼하고 뭐 부어가지고 얼굴 열이 나가지고 말이 막 발음이 정확히 못하고 그래서 보고 갔거든요. 근데 주일날 새벽에 돌이 나왔어요, 입안에. 나와가지고 그날 가서 설교하고 다 했어요. 아무것도 안 와요. 월요일 아침 9시에 의사가 불러서 갔더니 수술하기로 약속한 시간. 그걸 보더니 내가 갖고 갔거든. 이거 나왔다고. 한 번 더 찍어보자고. 찍어요. 진짜 없어요. 이야, 이런 일이 다 있네. 퇴원하세요. 그 나왔거든. 나는 정말 큰 병들 몇 개를 고쳤거든. 순전히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는 약으로 고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거예요. 너 믿은 대로 된다. 너 믿은 대로 된다. 너 믿어. 아이고, 나 이제 이 병 때문에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들 하죠. 세상 사람들. 뭐 암 같은 거 걸려서 병원에 가서 뭐 석 달밖에 못 사느니 6개월밖에 못 사느니 그러면 그래갖고 입원하잖아요. 그 정말 석 달 살고 정말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석 달밖에 못 산다는데 병원에 들어가 누워있으면 석 달 있으면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믿으면 죽는 믿음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떨쳐버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아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지금 경제도 나빠지고 다 나빠져요. 정치적으로도 나쁘고 지금 다 나빠요. 같은 간에 우리나라는 이런 경험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도 80년 살면서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상황인데 아이고 이래서 큰일 났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아이고 경제가 망가져서 밥도 못 먹고 살면 어떡해. 그거 근심하고 걱정하고 맨날 한숨 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까짓 거 내가 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여기 오늘 보면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참 풍요롭게 해주시네. 건강하게 해주시네. 평안을 주시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 문둥이가 와서 소경이 와서 벙어리가 와서 고쳐주세요. 믿느냐? 예,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간단한 거에 더 뭐 복잡한 과정이 없어요. 전혀. 처방도 없고. 네 믿음대로 돼. 그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그 병자가 그 물가에서 일어나서 야, 너 짐 싸들고 집으로 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일어나서 짐을 싸니까 싸지고 가니까 가진 거지. 아이고, 내 형편을 모르시네. 저 양반이 내 형편을 몰라. 내가 이러고 있고 싶어서 이러고 있어. 기운이 없어서 내가 꼼짝을 못하고 물이 동해도 내가 들어가지를 못해. 내 형편을 모르고 말이야. 뭐 자기 건강한 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버틀 싸고 집에 가. 당신 미쳤어 할 거야, 속으로. 그럼 그 사람은 그러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말 떠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일어나더니 정말 짐을 둘둘둘 많아서 들러매고 가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양반은 자기 건강한 거, 자기 멀쩡한 거 기준 삼아서 나보고 내 형편을 봐라. 내가 여기 지금 38년째 내가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그냥 그러고 있어야지.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여기서 양으로 비유된 것은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 성경은 직유와 비유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비유예요. 여기서 양은 성도를 말하고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시작됐으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도하시는데 나쁜 것으로 골짜기로 광야로가 아니라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거 마시고 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육적인 믿음도 요구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십자가 사건을 묘사한 장면에 가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 가장 힘든 시간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이 가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정황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도 죽겠으니까 양쪽에 강도 둘이서 자
못 박힌 손 막 찢어지지, 피는 다 가서 기운은 쭉쭉 빠지지, 피가 빠지면 의식을 잃어가잖아요. 잃어가지, 몽롱해지지, 두려움이 꽉 차요. 약한 놈들인데 우리가 사람 죽이고 강도질해서 십자가 처형된다는 거는요, 최악의 범죄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는데,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한 사람은 그걸 생각한 거야. 한 사람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당신도 십자가 내려가서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시지. 조롱이죠, 이거는. 근데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임마 너와 나는 똑같이 죄값 받고 있는 신세야, 지금. 이 사람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당신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그 사람은 평소에 주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죠. 그냥 얻어들은 풍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인생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당신 따라갈 때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딱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평생 예수를 안 믿고 너 그냥 지멋대로다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서 믿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게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 왜? 우린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저 사람은 말이야, 지 헛돼 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다고 천국 가면 이건 너무나 불평등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요, 구원 받아요, 그 사람들도. 예. 이 강도 예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렇게 믿는다는 게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딴 건 다 인정해도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그런 걸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을 때도 아주 편하게 잠듯이 눈 가만히 닫아.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정도로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푸른 불박 쉴 만한 물가, 영적으로는 이 목자, 여기 지금 주어는 그가 목자란 말이에요. 이 목자는 1절에서 여호와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이스라엘 땅에선 천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지천이니까. 근데 거기서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좁은 땅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에게 가나안에 가서 차지할 땅의 기준을 정해줬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딱 선을 그어줘서 그 안에가 살아라. 서쪽은 바다니까 더 갈 데가 없고, 동쪽은 요르단 골짜기, 요단강 줄기니까 그 골짜기까지 해서 그래서 기다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쪽으로 향해서 계속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보통 사람 발걸음으로. 근데 브엘세바에서 북쪽을 향해서 단까지 가려면은 하루를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완만하게 경사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는. 그게 힘들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들 만났다. 거기 여관이 있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은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한 80리 되거든요. 근데도 하룻길에 갈 수 있어요. 하룻길에. 왜? 계속 내려가는 길이니까 편안해요. 올라가는데 꼭 중간에 있는 그 여관에서 잠을 자야 돼요. 이게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 지형 조건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달라져요. 그러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 푸른 초정과 이렇게 양들이 마시고 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땅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죠. 아주 적은 거예요. 아주 적어.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 주변은 다 풍요롭고 좋아요. 그건 아주 민물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니까. 그래서 그 호수를 바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은 생각으로 너무 크니까. 그 주변은 돼요. 나사렛 쪽에 가보나무 이쪽은 다 그래도 좀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왜냐하면 그 북쪽으로 가면은 그 두 개의 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는 레바논 산맥이고 하나는 헬몬산. 레바논 산맥은
높이가요. 두 산 다 그 정상에 거의 3,000m에 육박해요. 항상 눈이 덮여 있을 정도의 높은 산이에요. 그 두 산, 그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결국은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그리고 사해로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무 낮아서 들어가면 다 흘러갈 데가 없어서 고여서 물이 증발해버리니까 물이 자꾸 짜져서 염도가 30% 정도니까 보통 바닷물의 10배라고 그렇게 죽음의 바다로 가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목자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도 우리가 그 경우에서 보았듯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곳을 알아야 되고, 첫째로 끝없이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닷새고 걸어가고 가서 거기서 풀 다 뜯어 먹으면 무리가 크면은 또 그런 조건이 있는 곳을 또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한 번 집을 떠나면 몇 달씩 이렇게 고생들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와서 비가 조금 오면은 이제 광야에도 그래도 이제 풀이 조금 돋아나고 뭐 이런 조건이 되고, 그 이스라엘은 그 강이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는데 그건 항상 물이 흐르는 강을 말하는 건데, 그래도 그게 폭이 뭐 우리나라의 뭐 개천 수준밖에 안 되고 물도 그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와디라는 게 있어요. 한시천.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어요. 비가 올 때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우기에만 이제 물이 흐르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어디 가나 이렇게 풀이 있고, 물이 있어서, 목양이 쉬워요. 우기에는 좀 쉬워요. 그러나 건기에 딱 들어가서 4월 넘어가고, 한 9월, 한 10월까지는 이건 목자들이 이 양들을 먹이고 물 마시게 하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과정들이에요. 한 번 집을 떠나면 몇 달씩 고생들을 해야 되고 천막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조건들이 딱 지옥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거긴 지옥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건기의 기운은요, 하루만 모자 안 쓰고 돌아다니면 새빨갛게 익어요. 그 아침은 빨갛게 익어버려요. 그때 한번 처음에 갈 때 우리 최일옥이라는 작가가 자기 딸을 데려가는데, 얘가 거기 가서 하루를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가지고 얼굴이 쓰라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 부족했어요. 걔가 그렇게 무서워요. 햇볕이 그렇게 무서워요. 거기가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되면은 비도 오고 그래도 풀이 있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도로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이 텔아비브 같은 그 항구 도시 수도 이런데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하는 곳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절대로 갈릴리 호수 물을 끌어다가 아주 멀리 뚫어가지고 끌어쓰고 지중해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중화시켜서 가로수 밑에마다 호수가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전혀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이스라엘을 내다보면은 그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를 지나서 내다보면 거기는 푸른 지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로수가 있는 데니까. 딴 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은 상당히 노력을 해서 문명에 의해서 그런 게 있지만은 지금 이 시편이 기록된 이 시대의, 이 다윗 시대의 이 이야기는 이게 기원전 1000년이야. 기원전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때는 문명이라는 게 없을 때에 사실상. 그러니 이때 이렇게 생판 고생을 해가지고 양을 그것도 띠를 엄청난 무리를 물 먹게 하고 풀 먹게 해서 양육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고, 양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지옥이에요. 정말 한국에서 사는 양들은 천국에서 사는 양들이에요, 말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리얼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유튜브로 하든가 뭐 그렇게 해야겠다. 20분이고 30분짜리를. 내가 뭐냐면 우리 총장을 했던 김영기 총장이 나하고 동갑인데, 그 양반이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해서 한국인의 지혜라는 거를 해요. 아니,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아주 특징 있게 할 수 있어요. 리얼 스터디 바이블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실감이 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실감이 나게. 설교에 디테일이 없어요, 전부 다. 디테일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거 해야겠다. 표를 생각해 봤는데, 리얼 바이블 스터디 해놓고, 구약은 어떤 성경인가? 압축을 해놓은 하나님의 눈물의 편지다. 신약은 어떤 성경인가? 하나님의 피로 쓴 편지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호소합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막 애가를 쓸 정도였었어요. 막 눈물의 편지를.
그래서 자꾸만 호소하고 너들 말이야 우상 섬기지 마라. 율법 잘 지켜라. 강조하다가 매말 감옥에도 들어가고 맞아 죽기도 하고 결국은 그 말 순종하지 않아서 외세에 침입받았고 포로가 되었고 말이야.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나 포로 생활하고 말이지. 나라. 얼마나 비참한 얘기냐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호소한 거예요. 눈물의 핀지라가 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직접 피를 흘려서 구원하는 피로 쓴 편지가 된다. 이제 그렇게 부제를 달아놓고 여건을 이제 되면은 해야겠다.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지리적 배경만 정확히 알아도 성경을 리얼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역사적 배경까지 알면은 정말 이 복음서 같은 거는요, 아주 환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실감을 하게 돼 있어요. 실감.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리고 실감은 못해, 첫째로. 왜 그러냐면은, 뭐, 미국이라고 칩시다. 그냥 LA에서 차를 몰아서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그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가는 도로 조건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실감이 안 나, 이게. 근데 그걸 실감 있게 하려면은 그 프리웨이에 뭐 도로가 어떻고 바다를 끼고 뭐 어쩌고 쭉 설명을 해주면은 실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감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깊어지지 않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소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디테일의 부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전부가 디테일로 가는 거야. 전부 리얼하게 가는 게 목적이. 그래야만 이게 실감이 되는 거야. 전부 허구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가 진짜처럼 와 닿게 해주니까 이게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면 재미도 있고 쉽고 실감이 되고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뭐 이런 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1절과 2절까지만 봐도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목자 없이는 못 살아. 그 다음에 나는 만족합니다 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낙원으로 즉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 주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절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보더라도 우리가 그쪽 그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알면은 정말 이 훌륭한 목자, 여호와라는 목자에게 인도를 받는 양들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만족하는구나. 바로 여기가 낙원이로구나. 양들이 거기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낙원에 왔다 그럴 거예요. 저들끼리 말이 통하면은, 이야, 우리가 목자 잘 만나서 낙원에 왔다 그럴 거예요. 똑같다, 이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목자를 잘 만나야죠. 인도자를 잘 만나요. 근데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그 DNA라는 게 있잖아요. 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옥수수요. 옥수수에는 DNA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 32,000개가 있답니다. 쌀은 5만 개의 DNA가 있답니다. 그 속에. 밀은 120만 개랍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예? 밀이 120만 개의 DNA로 구성되어 있으면 사람은 몇 개쯤 된다고 상상을 하세요? 1200만 개가 돼야 될 거야. 1억 2천만 개. 근데 사람은 19,950개의 DNA로 산대요. 제일 낮아요. 식물보다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명은 최고로 발달시켰어요. 문명 세계사에. 그런데 그 문명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라는 게 지옥이에요, 전부가. 인간 사회는 다른 모든 동물 세계는 그런 게 없어요. 배부르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저 겨울에도 그냥 먹을 것 다 쌓아놓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나오지도 않아, 굴 속에서. 잠만 자. 그리고 사람은 이런 문명을 만들고 편안하게 살고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살면서도 부자가 되었든 가난하든 악하든 선하든 모든 사람이 탐욕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죄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욕심에서부터 온다고 야고보세 말하잖아. 탐욕이 다 있다는 얘기야. 다 탐욕이 있어. 어떤 탐욕이든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이 많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공부도 치열하게 공부해야 돼. 조금 게으르고 자기 좀 놀면 그냥 내려가는 거야, 성적이. 그러니까 이 공부 왜 열심히 해요? 탐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뭐 좋은 자리 가고 높은 자리 가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보세요.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공부도 하게 만들고 또 탐욕이 많으면 갈등도 많고 갈등이 많으니까 미움도 많고 증오가 많고 경쟁자 다 저런 건 없애버려야 내가 편해. 정치를 한번 보세요. 막 죽이잖아, 상대편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람들 몇몇을 보면은
그게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에요. 아무리 봐도. 세상이 바뀌면 다 밝혀질 거예요, 아마. 인간이 탐욕 때문에 다 생기는 일이에요. 사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정치인들 왜 저렇게 악해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단당하면은 이 정치 자기들 집권이 중단당하면은 그동안 잘못 쌓아놓은 것들 다 벌로 올 테니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은 후과가 두려워요. 사람은 본능자 다 알아요. 그걸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경쟁하면서 막 증오가 생기니까 비판을 해야 되고 뭐 상대편을 해쳐야 되고 말이야. 그러면 인간 사회라는 건 뭐냐? 이렇게 문명을 만든 이 19,950개밖에 안 되는 DNA 갖고 있는 인간 사회가 지옥이에요. 이게 정말 지옥이에요. 살벌하잖아요. 인류 사회가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또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또 권력을 가졌든 권력을 못 가졌든 정말 악랄하게들 몸부림을 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세상은. 이 세상은 천국이라고 말하면 전부 사기예요, 그거는요. 이 세상이 전부 지옥이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악해요, 전부가. 오죽하면요,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수를 준다고 했어요? 하도 인간들이 악하니까 내가 저것들 만든 걸 내가 후회한다. 싹 쓸어 없애겠다. 그럼 그 시대에, 노아 시대는 아담으로부터 불과 한 1000년밖에 안 지난 시대에 그때까지는 시족사회의 전부가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악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무슨 뭐 그렇게 원시적으로 살아갈 때인데 사냥해서 먹고 살고 말이야. 농사 좀 지어서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갈 때인데 뭐가 인간이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가 있는데 지금처럼 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실 때 아휴 저것들 내가 용서가 안 돼. 저 싹 쓸어 없앨 거야. 노아 홍수가 그렇게 쏜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보세요. 이것들이 좀 살만하니까 모여가지고 힘을 키우는 거야. 흩어지지 마라. 이게 왜냐면 숫자가 많아, 이게 결속력이. 그래서 바벨탑 쌓아서, 야, 어디 멀리 갔다 와도 길 잃어버리면 저거 보고 와. 뭐 그런 얘기들. 문명의 탑을 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니까 이 자식들이 말이야. 모여 살면 이게 악이 더 커져. 아니,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산속에서 혼자 살면 무슨 악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은 모임이 클수록 악해지거든. 경쟁해야 되고, 미워지고, 해롭게 해야 되고, 결국은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투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한평생을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그냥 모여들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들고 힘을 만들려고 들고 하니까 안 되겠구나. 언어를 혼잡게 하시더라. 다 흩어지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많이 모일수록 집단이 커질수록 좀 이렇게 도시화되고 이렇게 될수록 악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요. 저 시골 산속 조용한 맷집 안 되는 마을 들어가면 악합니까? 도시 사람보다는 훨씬 선량해요, 그 사람들이. 대문 안 잠궈. 대문 안 잠궈 니 거 내 거 없어요. 이렇게 거기서는 악한 이 수준이 도시보다는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부터요,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그 서울 사람은 왜 깍쟁이냐? 각박하지. 그러니까 이웃 이런 거 좀 의식 못하고 자기를 의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또박또박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돼. 근데 옛날 시골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 하는 짓 보면 아유 저것들 왜 저래? 저 악해 이렇게 봤어요. 또박또박이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지금도 도시에 큰 도시에 살수록 사람은 또박또박이에요. 니 거 내 거 딱 갈라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은 니 거 내 게 거의 무시당해요. 괜찮아. 편안해. 이거 갖다 먹어. 우리 묵부 받아 먹어. 뭐 저들끼리 다 통해요. 사람은 모여 살수록 악해져요. 바벨, 그 메소포타미아 그 비옥한 땅에 모여 사니까 점점 악해져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인류의 50%, 60%, 많게는 70%까지도 도시에 살아요, 지금은요. 어딜 가나 도시가 형성돼요. 그래서 도시가 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이면은 적이 많아지고, 결국 미운 사람 많아지고, 결국은 해를 끼치게 돼 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갈등이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은, 이 인류 사회는요, 절대로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 흘려서 피로 쓴 편지,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하나님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비유로 보면 이게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낙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건 낙원을 묘사해 준 거예요. 요 한 절 전체는 이게 비유로 완전히 낙원이 묘사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풍토 속에서는 이건 확실하게 낙원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잘 안 되지만 거기서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즉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되고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한 해도 건강하고 평화롭고 우리 심리적으로라도 정신적으로라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네 믿음대로 일지어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구약, 피로 쓴 신약,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거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방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왔잖아요. 많이 지나갈수록 신앙은 점점 쇠퇴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복음의 선진 국가들인 유럽, 서양 세계가 교회가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약화돼 가고 있어요. 지금 더구나 지금 뭐 우리 그 정치적인 상황도 좀 또 그렇게 나쁘고 이게 지금 교회 지금 문 닫게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신앙이 또 약화되는데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더 한심스럽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감소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제도, 그것으로 북한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한국은. 그걸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이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은, 평양은 뭐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뭐 굉장히 뜬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은 우리에 의해서 통일되어서 복음이 북한으로 와서 북한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 금방 일어나요. 한국에 지금 이인영 목사님들이 많아. 아마도는 목사님. 그런 사람들 뭐 천막 하나 차에 싣고 그냥 북한에다 아무 데나 쳐놓고 그냥 십자가 달아놓으면 사람도 오게 돼 있어요. 북한은 그게 돼요. 그게 있어요, 거기는요, 바탕이. 그리고 그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는 집단이 많거든, 북한에는.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나요, 북한에서.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살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한국도 부흥이 돼요. 북한도 부흥이 돼요. 북한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어요. 남한에 엄청난 기술이 있어요. 국가의 경제적인 부흥도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북한의 교회들이 그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서쪽으로 중국을 통해서 서쪽으로 가면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땅끝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뭐 그런 말,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 그건 농담 같은 얘기고, 마치 내가 서 있는 게 땅끝이지, 여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이스라엘이라고 보거든요. 복음이 출발하는 곳. 복음이 거기서 서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와서 다시 서쪽 끝에 이스라엘까지 도착하면 땅끝까지 다 복음 땅끝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끝이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래요. 누가 또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튼 간에 한국이 잘 살 수 있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려면 이게 북한 통일이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평양이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걸 힘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자꾸만
하얀 국면으로 내려가면은 가속이 붙어서 점점 빨라질 거고 교회도 많이 줄 거예요. 이제 이게 해제가 되어서 교회도 모여도 먼저 같이는 안 모일 거라고 약화되어 가는데 정말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은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런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통일이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것도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를 풍요롭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